오늘 타이틀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인성. 우리가 지난주에 신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인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대요리분답 38번 문항은 이렇게 물어봤죠.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였어요.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그래도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은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침몰하는 것으로부터 방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하심에 가치와 효능을 주시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특별한 백성을 값주고 사며 그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답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잠깐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면, 첫째, 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첫째, 자,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태양 비유를 들었어요. 태양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사람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히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설 수조차, 대신하는 것은 고사하고 설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충분한 가치가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 아무리 무흠하다고 해서 온 인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기껏해야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선 그만한 가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지. 하나님은 사실 온 인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분이죠. 그러므로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으려면 역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의는 상응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만큼 죄를 졌을 땐 이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 공의입니다. 우리가 근데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무한한 죄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공의를 담당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상응하는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수준의 복을 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 주시는 복이라 제가 그랬죠. 하나님 수준에서 주시는 구원이라. 그 구원은 하나님 수준의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 38번의 대답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계속해서 말하기는 우리를 값주고 사실 수 있으려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수 있으려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자는 또 왜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의 중보자는 또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할 때에 하나님으로만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한다면 왜 안 되냐면 우리의 중보자 자체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39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자가 율법에 순종하심을 보이시며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자 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고 위로를 받아 대담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자, 이것도 제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성정을 향상시키려면 인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완전하게 성숙하고 영광스럽게 변화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이에요.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죠. 인간 외에 다른 존재와 언약을 맺으신 것 아니에요. 인간을 향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기엔 다른 존재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죽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 언약 가운데 내포된 바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인간이 성장하고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호랑이가 나서가지고 아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나는 안 먹었으니까 내가 안 먹은 걸 아담이 안 먹은 걸로 퉁쳐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인간이 책임지고 인간이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꼭 들어맞는 얘기는 아닌데, 야구 경기에서 선수가 공을 치잖아요. 타자가 타석에 섰어요. 그런데 선수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팔이 부러졌다고 해서 고릴라를 대신해가지고 타석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반칙이에요. 사람의 경기니까. 우리 팀 선수가 지금 달리기 하는데 부러졌다고 해서 치타보고 대신 뛰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러진 사람을 대신해서는 대체 선수로 오직 사람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골인 지점으로 들어갈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외엔 다른 존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인격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완성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을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정을 향상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천사가 되어 오신 건 아니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왜요? 사람을 붙들어 주고자, 사람을 그렇게 대신하고자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로,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대신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더 쉬운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만 하는 거죠.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그러한 조건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덧붙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똑같은 조건을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일이 있잖아요. 망쳐놓은 일. 그 일을 복구하는 것 때문에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더 하셔야 한다고 그랬죠. 뭐냐면 아담이 망쳐놓은 죄의 형벌,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담처럼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의 형벌과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아담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내부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이걸 망쳐버린 거예요. 아담은 신축이에요. 그 안에 비어 있어요.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해야만 하는데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인테리어를 아담이 망쳐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신축이 아니에요. 이미 망쳐진 인테리어 속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 인테리어를 뜯어내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럼 그 비용도 누가 지불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사람이 성취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저지르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처리를 해야 되냐면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 하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저주,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암 환자의 아픔은 누가 안다고 그래요? 암 환자가 안다고 그래요. 암 환자가. 건강한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있죠. 건강한 사람도 격려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요, 똑같이 암으로 고통당했던 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하고는 레벨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레벨이 다르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냥 하늘 보좌에서 그냥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면 이게 감흥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어떻게 아셔? 하나님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에서의 암과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똑같은 자리에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근본적인 고통을 다 겪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모든 눈물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 붙잡으세요.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가 진짜 감격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게 그게 감동이 돼요. 그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기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을 동정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언약의 틀로 볼 때에 그때에서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중보자로서 참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선악과 명령이에요.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이라고 있어요. 순종할 때에 인류는 풍성하고도 완전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풍성하고도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기는커녕 영원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결시키지 않고 은혜로 둘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둘째 언약의 당사자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하여금 깨어진 첫째 언약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리고 첫째 언약의 목적이었던 하나님과의 풍성하고도 완전한 그 관계를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한다. 천사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됩니다.
성립되려면 둘째 아담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선, 그래서 둘째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야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불가능하죠. 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가 참 인간이 아니라면 이 일은 성립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존재,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상처나지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존재, 우리를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다른 중보자,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구원이죠, 구원. 거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아까 4장 4절 읽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속량함을 얻어 그러므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저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런 걱정이랑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그 공로 붙들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 했어요. 중요한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건 좀 간단하게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됨,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면 그럼 뭐 인격도 둘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일관되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일관되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한 인격이시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은 두 분 아니에요. 두 인격 아닙니다. 한 분이고 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주님의 일은 한 분 중보자, 한 분 예수님의 일이지 뭐 두 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국밥처럼 이 두 성품이, 이 두 본성이 분리된 채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이 제 아무리 무음하다고 해도 신성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죄의 대속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신비한 연합하에서 이 구원을 이뤄내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본성은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다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 칼케돈 신조는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이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변질돼서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렇게 변질된 거 아니에요. 신성은 여전히 신성이고 인성은 여전히 인성이지만 신비하게 연합돼 있어요. 나누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혼합되지도 않고.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대요리 문답도 이러한 칼케돈 신조를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나온 그 신조를 똑같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40번 문항의 내용입니다. 자,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한 인격을 이루시는 것은 왜 그런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이 인간의 어떤 단순한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분 주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참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에이 하나님 아니지 이러지 않아요. 에이 사람 아니지 이러지 않아요. 그게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참 하나님이요 또 그리고 참 사람이심을 우리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이고 제가 늦게 올렸네요.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겠네요. 네, 자, 다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부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교리를 믿고 그로 말미암는 완전한 중보 사역, 완전한 구원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